오해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은 진짜 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또 예수님을 만나고 삶에 있는 문제들이 해결되어지고 또 응답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도요 시험을 피하실 수가 없었습니다. 인생의 절반은 시험이잖아요. 예수님도 시험을 피하실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이 광야로 이제 시험을 받으러 가셨는데, 광야라는 말은 헬라어로 에레모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그 뜻은 뭐냐면 고독한, 쓸쓸한, 적막한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 가운데 있지만 때로는 우리 인생에 광야가 찾아올 때가 있어요. 고독할 때가 있고, 외로울 때가 있고, 적막할 때가 있고, 아무도 내 편 되지 않는 것 같은 외로움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소리쳐도 듣는 사람 하나 없는 그런 황량한 사막 가운데에 예수님께서 광야로 가셨다는 것은 하나님과 연결된 연결점이 끊어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굉장히 외롭고 고독한 시간입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는데 어떤 시험이냐면 마귀의 시험입니다. 마귀의 유혹을 받으신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테스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것이라면 마귀가 주는 시험은 유혹인데, 유혹은 이렇게 낚시를 해보시는 분은 알 것 같아요. 낚싯대를 던지면 물고기가 어떻게 하죠? 미끼를 딱 물어버리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싹 들면 물고기가 전혀 다른 세상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물기를 물게 되면 이 물고기에게는요 죽음입니다. 유혹은 뭐냐면 넘어뜨리기 위하여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사탄의 유혹이고 시험입니다. 마귀는요 속여. 우리는 속이는 자에게 왜 이렇게 잘 넘어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참 희한한 거는요 사기꾼인 걸 알면서도 넘어간다니까요. 제가 예전에 알았던 한 사람이 있는데, 청년이 있는데, 청년의 가족이요 중고차 매매를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부탁을 했어요. 내가 차를 사야 되는데 부모님에게, 가족에게 부탁을 해서 좀 차를 저렴하게 구해달라 그랬더니 이 친구가 안 된대요. 왜 안 되냐 그랬더니 중고차 팔면은 가족한테 제일 많이 등쳐먹는답니다. 왜냐면 가족들한테도 못 해먹으면 일반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먹냐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절대 안 된다고 모르는 사람한테 사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사기꾼인 걸 알면서도 우리가 넘어가지 않습니까? 잘 넘어갑니다. 근데 우리에게 언제 시험이 찾아오냐면, 언제 마귀가 찾아오냐면요 관계가 끊어진 것 같을 때, 그때 어려움이 찾아오더라는 거예요. 열심히 기도하다가 잠깐 쉬었을 때 사탄이 찾아오고, 열심히 교회 나오다가 잠깐 쉬었을 때 사탄이 찾아오고, 열심히 예배드리다가 잠깐 쉬었을 때 그때 사탄이 찾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끊어지면 안 됩니다. 기도의 불이 끊어지면 안 됩니다. 기도의 불을 꺼뜨려서는 안 됩니다. 예배의 불을 꺼뜨려서는 안 됩니다. 말씀의 불을 꺼뜨려서는 안 됩니다. 다이어트도요 지속적으로 해야 효과가 있지, 봄에 잠깐 했다가 여름에 잠깐 했다가 아무 소용이 없어요. 내 몸만 괴로울 뿐입니다. 맛있는 것도 못 먹고. 그런데 다이어트를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할 때 효과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도 지속적으로 엎드릴 때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또 시험이 언제 찾아오세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에 가장 어려운 순간에 시험이 찾아오지 않으십니까? 부부싸움 언제 일어나냐면, 제가 보니까는 평안할 때 아닌 것 같아요. 평안할 때는 뭔 얘기를 해도 다 받아줍니다. 그런데요 직장에 갔다가 기분 나빠가지고 왔어요. 상사한테 기분 나쁘고 또는 부하 직원한테 기분 나빠가지고 요걸 바가지를 먹고 들어왔는데, 그때 마침 아내가 뭐해요? 바가지를 긁어요. 그러면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평소면은 그냥 감당할 수 있는 말이요, 그냥 내가 한번 상처를 받았을 때, 어려울 때, 환난을 당할 때요 겹쳐서 오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엎친 데 겹친 격이라는 말이 있는 거잖아요. 좋을 때 웃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나쁠 때 웃는 사람이 진짜 성숙한 사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얼굴 관리를 잘 하세요. 거울 보시면서 항상 이렇게 웃으시고 항상 이렇게 마인드 커트를 하면서, 여러분 예수님은요 좋을 때나 나쁠 때나 슬플 때나 마음을 잘 관리하시는 분이셨습니다. 어떻게요? 내 자신의 이익보다도 만족보다도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는 기준이 있으셨어요. 기준이 있어야 흔들리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언제 시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냐면, 유혹을 가지고 찾아오냐면 가장 그럴듯한 것을 가지고 찾아옵니다. 그럴듯한 말로 가지고 찾아와요. 요즘에 사단도요, 제가 핸드폰도요, 1년 보니까 1년에 한 번씩 업그레이드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사단도요, 업그레이드가 많이 됐어요. 그래서요,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생각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누가 봐도 잘못된 거, 누가 봐도 틀린 거, 요즘에는 사단이 그런 거 가지고 시험하지 않습니다. 그럴듯한 것 가지고 찾아오더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시험을 당하시는데요. 한번 시험 당한 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예수님이 어떤 시험 당하셨죠? 돌을 떡덩이가 되게 하는 시험을 당하셨죠. 그러니까 예수님께 사탄 마귀가 와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돌들로 하여금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요 40일을 금식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든지 드시고 싶지 않으시겠어요? 배고픈데 먹고 싶지 않겠습니까? 돌을 변하여서 떡덩이가 하는 게 죄예요? 아니에요? 죄 아닙니다. 절대 죄 아니에요. 그런데요, 여러분, 공부 잘하는 사람의 특징이 있는데 뭐냐면 출제자의 의도를 잘 파악하는 사람입니다. 이거 고르지 마시고 했는데 고르면 넘어가는 거고요. 밑줄 친 것 했는데 밑줄을 안 보고 그냥 선택하면은요, 틀리는 거예요. 그리고요, 옳은 것을 선택하라고 했는데 틀린 것 선택하고, 틀린 것을 고르시었는데 맞은 것을 선택하면요, 이 시험 점수가 잘 안 나옵니다. 그래서 문제를 정확하게 읽어보는 게 참 중요한데, 예수님께서 사탄의 마음을 정확하게 파악하시고 사탄의 유혹을 정확하게 파악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돌들을 떡덩이로 만드는 것은요,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죄는 아니었어요. 아주 그럴듯했어요. 그런데 이 시험의 능력은요, 능력을 사용해서 너의 배고픔을 해결하라, 그것이었어요. 너의 정욕을 해결하라, 육신의 정욕을 위하여 살아라. 그것이 바로 사탄이 예수님에게 준 메시지였습니다. 내 배를 채우면서 살아라. 내 배를 채우면서 살아라. 너 자신을 위하여 살아라. 이것이 마귀의 유혹이었어요. 예수님께서 그것을 간파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4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이 말을 듣고 또 어떤 사람은요, 오해하고 찾아가서 예수님이 떡으로 살 거 아니라고 그랬어, 말씀으로만 살아야 된다고 그랬어. 근데 오늘 뭐라고 되어 있어요?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떡도 먹되 떡에 더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될 것을 예수님께서 가르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떡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필요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응답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말씀이 없으면요, 위기 가운데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다. 유혹이 찾아왔을 때요, 뭐라고 이야기해요? 자신있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나 시험 들렸어,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시험이요, 아이들이 학교에 가면 장애물 경기 하잖아요. 그 어렸을 때 저 허들을 많이 뛰어봤는데, 허들 이렇게 뛰어가지고 또 뛰어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제 친구 중에 한 명은요, 그거를 넘어뜨리고 가가지고 실격 처리가 됐어요. 굉장히 빨리 뛰어갔는데 실격이 됐습니다. 여러분, 장애물이 있는 것은 거기에 걸려 넘어지라고 하는 거예요? 뛰어넘으라고 있는 것입니까? 맞아요. 뛰어넘으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자신있게 이야기죠. 나 걸려 넘어졌어. 나 시험 들렸어. 여러분, 이게 자신 있는 말이 아니라 우리가 시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올 때에요, 어떻게 그것을 대처하는지 몰라서 그래요. 오늘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유혹이 찾아올 때, 시험이 찾아올 때 어떻게 이겨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사탄이요, 그래서 유혹에 실패했어요. 어디로 데리고 가냐면 성전 꼭대기에 데리고 가서 세웠습니다. 성경 꼭대기에 데리고 가서 서니까요, 얼마나 높았을까요? 이 성경의 역사를 기록했던 요세푸스에 의하면요, 이 아래를 내려다보면 현기증이 나서 내려다볼 수 없을 정도로 높은 곳에 예수님을 세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제가 한번 경험했던 적이 있는데, 제가요, 번지 점프대에 올라가 본 적이 있어요. 올라가 보셨어요? 번지 점프대에 올라가 보셨어요? 네, 제가 자격증이 있습니다. 제가 번지 점프를 하고 나서 자격증을 받았는데, 와, 내가 이 자격증 하나 받으려면 저기서 뛰어내린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때 번지 점프에 올라가서 아래를 내려다보는데 다리가
발판에 들러붙었어요. 떨어지지가 않아요. 떨어지지가 않아요. 옆에 그 난간을 잡았는데요. 이게 지난철에 붙은 것처럼 떨어지지가 않아요. 손이. 진짜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 둘 셋 하면서 제가 그때 이제 교회 안에서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목사님 중에 몇 명이 우리는 두려움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 메시지를 증거하기 위하여서 거기에서 뛰어내리는 거예요. 그때 그 특별 새벽 기도회 그 슬로건이 뭐냐면 두려움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뛰어내리는 겁니다. 그런데요, 제가 굉장히 멋있게 팔을 딱 펼치면서 뛰어내린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저는 분명히 그렇게 뛰어내렸어요. 앞을 향해서 점프를 저 세상을 향하여 멀리 바라보면서 점프를 뛰면서 두 발을 탁 벌려서 멋있게 뛰어내렸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영상을 봤더니요, 제가 거기서 주춤했더라고요. 주춤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딱 뛰는데 멀리 뛰어내는 게 아니라 여기 앞에서 제가 생각하는 나하고 실제 나가 다른 것 같아요. 정말 두렵더라고요. 예수님 지금 어디에 올라가 계신 거냐면 거기에 올라가 계신 거예요. 그 자리에 끊임없이 번지점프대에 올라가 계신 겁니다. 그리고는 이 사탄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번에는 사탄이요,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사탄도 뭐가 된다고? 업그레이드가 된다고요. 업그레이드가 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 가지고 이렇게 대처를 하시니까 사탄이 말씀 가지고 유혹을 하는 거예요. 함께 읽어볼까요? 자, 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시작. 아멘. 여러분 잘 안 보면 이게 누가 한 말 같아요? 예수님이 한 말 같잖아요. 근데 사탄이 한 말이에요. 마귀가 한 말입니다. 예수님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기록되었을 때 만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려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사자를 명하시리니 너를 손으로 받들어서 부딪히지 않게 하실 것이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을 가지고 대답하시니까요, 이번에는 사탄이 어디 말씀대로 되는지 보자 하고 말씀을 가지고 했어요. 사탄도 말씀을 이렇게 잘 아는데 그리스도인이 우리가 말씀을 더 잘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요, 이 말씀을 가지고요, 우리가 항상 묵상을 해야 돼요. 출제자의 의도를 잘 파악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사람은 명상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명상이라는 것은 뭐냐면 비우는 겁니다. 내 안에 있는 생각들을 비우고 내 안에 있는 잡념들을 비우고 내 안에 있는 경험들, 고집들을 다 비우는 거예요. 그게 명상입니다. 근데 묵상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내 것을 비워요.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워지지 않는 흔적으로 가슴에 새기고 이마에 새기고 심장에 새겨서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묵상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탄의 의도가 있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이 성전에 올라갔을 때 이 성전에는 항상 누가 있어요? 사람들이 있어요. 항상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성전 안에서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딱 위에 올라가니까 누가 주목을 받아요? 예수님이 딱 주목을 받는데 거기에서 멋지게 딱 두 팔을 걸고 뛰어내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수님이 영웅이 되는 거죠. 영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다음부터 예수님이 무슨 말을 하든지 사람들이 들을 겁니다. 그 기적을 보이면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을 것이다. 바로 이것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니까 기적 가지고 사람들이 믿지 않더라고요. 잠깐은 믿지만 그게 끝까지 가지 않더라고요. 어떤 사람은요, 교회 안에서 기도하면서 암에 걸려가지고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성도들이 기도해주고 목사님 찾아가서 기도하고 놀랍게도 암이 치료를 받았어요. 의사 선생님이 보면서 분명히 있었는데 없어졌다. 너무 신기하다. 놀랄 일이다. 그래서 암이 치료를 받았습니다. 누가 봐도 하나님께서 치료하신 거죠. 그런데요, 처음에 믿다가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약해지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고치신 게 아니라 우연히 고친 걸 거야. 어쩌다가 그랬겠지. 엑스레이가 바뀌었을지 몰라. 나름대로 자기가 합리화하기 시작하면서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기적을 경험하면요, 정말 내가 하나님 더 열심히 믿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기적을 경험했던,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기적을 경험했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갔어요.
예수님 옆에 붙어 있으면서 3년 동안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들을 눈으로 보고 경험하고 체험했던 제자들이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릴 때 어떻게 됐습니까? 다 흩어져 버렸잖아요. 여러분, 기적 본다고 해서 우리가 믿음이 사실은 막 이렇게 세상을 바꿀 만한 믿음으로 성장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고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 능력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그것을 아시고 뭐라고 하시냐면,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자, 이제 마귀가요, 두 번째도 실패했어요. 세 번째 해야 되잖아요. 3세번이니까. 그 세 번째 가서 어디로 데리고 가냐면 예수님을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영광을 다 보여줍니다. 그 높은 산에 올라가서 땅을 내려다보면요, 그런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렇게 사람들이 산을 올라가나 하고 제가 봤더니, 산에 올라가서 내려다보면 다 내 것 같아요. 다 내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음이 얼마나 너그러워지고 마음이 얼마나 풍족해지는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을 다 데리고 올라가서 보여주는 건데, 만천하 세상을 다 보여주니까요, 다 어때요? 내 것 같잖아요. 사탄이 그 옆에서 부추기는 겁니다. 자, 이것 봐라. 나한테 경배하면, 나한테 엎드리면, 나한테 무릎 꿇으면 이거 다 너에게 줄게.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이요, 십자가에서 희생하셔야 되고 죽으셔야 하는데 그거 없이 내가 거저줄게 하는 이야기예요. 고통 없이 거저줄게, 고난 없이 거저줄게, 어려운 거 한란 없이 거저줄게. 근데 여러분, 이 말이요, 속이는 말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세상에요, 사기 맞는 사람이요, 다 무슨 말에 들어서 사기 맞아요? 이거 진짜 거저 없는 거야. 이 정도면은 거저야 거저. 그런 말에 다 속아 넘어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도 우리를 유혹하는 이가 있습니다. 이거 공짜야. 공짜 좋아하면 덫에 걸리는 것입니다. 거저 좋아하면 사로잡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거저되는 것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세워진 나라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하여 40년이라는 시간을 훈련을 받았고, 모세도 지도자가 되기 위하여 40년을 훈련받았고, 다윗도요, 기름 부음 받은 이후부터 왕이 되기까지 10여 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얻은 나라가 유다 지파 하나였어요. 별 볼 일 없는 지파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전체를 얻기까지 또한 10여 년이 걸리게 되죠. 여러분, 쉽게 되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영어로 이런 이야기가 있죠. easy come, easy go. 쉽게 오면 쉽게 나간다. No pain, no crown. 고통 없이는 십자가도 없다. 왕관도 없다. 학교 다니면서 참 많이 들었던 말인데 제 생각이 나요. 네, 그때는 전혀 이해를 못했는데 지금 보니까 그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무엇으로 채워지냐가 참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무엇으로 채워져 있습니까? 조선일보에 나왔던 기사인데, 결혼하고 첫날 밤을 지낸 부부가 지내고 헤어진 신혼부부 이야기입니다. 헤어진 신혼부부 이야기예요. 첫날 밤을 자면서 신랑이 잠결에 무의식적으로 다른 여자 이름을 불렀대요. 수진이하고 결혼하고선 영자를 부른 것 같아요. 이 신부가 화가 나가지고요, 야, 이거 무슨 말로도 용서가 안 된다, 이혼하자. 그래서 신혼여행 가서 첫날 밤 지내고 이혼하는 사람 기사가 떴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뭐가 가득 차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가득 차 있는 게 자연스럽게 흘러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즉흥적이라고 생각하지만 누구도 즉흥적인 사람이 없어요. 그 안에 뿌리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 뿌리를 잡아야 돼요. 예수님 속에는 성경과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었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온 것이지 즉흥적으로 나온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무슨 이야기인데요. 어느 학교에서 학생을 이렇게 초등학교 교실에서 선생님이 강의를 열심히 하고 있었습니다.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한 콜럼버스 이야기를 막 하고 있었어요.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했고, 콜럼버스가 처음 찾아갔고, 막 이러면서 콜럼버스 이야기를 계속했습니다. 그런데 그때요, 학생 하나가 콜럼버스에 대해서 듣다가 졸았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듣다가 이렇게 졸은 것처럼 졸았습니다. 근데 그때 선생님이 물었어요. 누가 방귀를 뀌었나?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깜짝 놀라가지고 깨면서 손을 들고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네, 콜럼버스입니다. 내가 무엇을 듣느냐에 따라서 내가 말하는 것이 결정되어지고,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내 입으로 나오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가지고 살아갈 때에 그것이 내 삶 가운데에 자연스럽게
흘러나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오각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심령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으로 가득 차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 이야기만 하고 말씀을 마칠게요. 여러분 한 가지 이야기를 더 할게요. 두 가지 정도 하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련은요 기독교를 박해하고 공산혁명을 일으켜서 6천만 명이나 되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우리나라 인구보다 많은 사람을 죽이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땅이요 그리고 나서 세 가지의 기적의 땅이 되었습니다. 무슨 기적이 있었느냐? 나무는 많은데 종이가 없었어요. 나무는 풍성한데 종이가 없습니다. 원유는 많습니다. 땅의 지하전에 원유는 많은데 휘발유가 없었어요. 기름이 없었어요. 땅은 넓은데 식량이 없었습니다. 놀라운 기적이죠. 그런데 우리나라는요 완전 반대입니다. 우리나라는요 가는 곳곳마다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사람들이 가기만 하면요 그곳에 가서 교회를 세우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밤새 집 세우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은 나라가 어디냐? 대한민국인 줄로 믿습니다. 전 세계에 미국 다음으로 선교사를 많이 보낸 나라가 어디냐? 대한민국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우리나라는 소련과 반대가 되었어요. 우리나라는 나무는 없는데 종이가 많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원유는 없는데요 기름이 많은 나라가 되었어요. 땅은 좁은데 식량이 부족해요. 부족하지 않은 나라가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있는 땅이 응답의 땅이요 말씀 있는 땅이 생명의 땅이요 예수님이 있는 땅이 소망의 땅인 줄로 믿습니다. 자 예수님이 40일 금식 기도하시고 나니까 모든 것이 다 승리로 돌아가게 됩니다. 내 잔이 넘치다라는 책에 보면은 맹의순 선생님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와요. 이 책은요 소설책이긴 한데 실제 인물을 바탕으로 실제 맹의순 선생님을 바탕으로 소설을 썼어요. 1926년 평양에서 출생해서요 1946년 신앙을 찾아 평양에서 남한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서울에 있는 남대문교회에 출석을 해요. 그리고 같은 해 연희전문학교 신학과에 입학해서 사역을 하다가 1950년에 한국전쟁이 발발하게 되면서 부친이 납치를 당합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대구로 내려가게 돼요. 그래서 이제 서울을 피해서 피난 도중에 대구로 가다가 미군에게 붙잡히게 되면서 북한의 공작원으로 오해를 받아서 거제 포로 수용소에 수용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해 12월부터 그곳에서 광야교회를 개척을 해요. 포로 수용소에서 광야교회를 개척을 해서 목회를 시작하고 중공군 포로들을 전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아픈 환자들을 찾아가서 손을 잡고 말합니다. 나는 먹는 약이나 바르는 약은 없지만 마음의 평안을 주는 약이 있습니다. 눈을 감고 들어보시기만 하세요 하고 말씀을 읽어주고 찬송을 불러주었다는 겁니다. 남대문교회에서요 이분을 위한 석방수술을 밟았어요. 그래서 이분이 문제가 없고 반역한 일이 없고 나라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분이라는 것이 밝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 가운데 보내셨고 이곳에 복음을 전할 대상들이 있는데 선교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놓칠 수 없습니다. 그가 포로 수용소에 그냥 남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에서 계속 전도를 하고 복음을 증거하다가 1952년 8월 11일 어느 중공군의 발을 씻어주다가 그 자리에서 뇌수막염으로 쓰러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쓰러진 상태에서도요 이 맹의순 선생님이 시편 24편 5절의 말씀을 계속 중얼중얼거렸대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나에게 사명을 주시고 나를 이리로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을 복음을 증거하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할 때에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와 같은 연약한 자 부족한 자를 주님께서 구원하여 주시고 피 흘려 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사 나에게 생명을 주신 것을 기억할 때에 내 잔이 넘치나이다. 시편 24편 5절의 말씀을 묵조리다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이분이 돌아가실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했다는 것입니다. 이 선생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추도 예배가 있었어요. 한 중공군 병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평화의 왕자, 평화의 사도, 사랑의 왕, 우리에게 사랑을 주신 맹의순 선생님이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나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분을 만날 수 있었던 이곳은 좋은 곳이었습니다. 여러분, 포로 수용소가 어떻게 좋은 곳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곳이 하늘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맹 선생님은 나에게 예수님을 선물로 주시고 떠나셨습니다. 이게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려운 시험이 있을 수 있지만 그 시험 가운데에 예수님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기도함으로 승리하여서 우리 가운데 살아계신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기회로 삼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